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시고 또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어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삼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이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고를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오늘 에스겔 33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백성을 깨우치게 할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신 것입니다. 파수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망대 위에 서서 적군의 공격 등 다가오는 그 위험들을 감지하고 사람들에게 위협에 대처하도록 경고하는 그런 임무를 띈 자를 말합니다. 파수꾼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잠시라도 한눈을 팔고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군의 침입을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인데 한눈을 팔게 되면 적군의 기습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이 그 책임을 다할 때 그가 지키고 있는 성읍 전체가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기본적인 역할은 뭐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7절 후반부에 보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라고 하십니다. 파수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올바른 판단력과 관찰력으로 영혼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하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이 말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택된 자로서의 요구되어지는 바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명과 능력을 주시고 권위 있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그대로 전해야 할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때로는 자기의 생각으로 말씀을 제시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라. 너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로 고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도 왜곡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경고하라 라고 하십니다. 3장 17절에 보면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하십니다. 예, 경고할 일이 있으면 경고하고 또 깨우쳐야 할 일이 있으면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름받은 파수꾼의 임무와 사명이며 진정한 파수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느냐 아니냐 그 여부에 따라 파생하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파수꾼 사명에는 두 유형의 대상이 있는데 하나는 악인이고 또 하나는 의인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악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를 의미하고 있다면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고 사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8절은 파수꾼이 악인에게 분명히 전해야 할 그 사명이 있는데 맡겨주신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악인은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가운데 끝까지 악을 행하다 죄악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뭐예요? 파수꾼인 에스겔에도 악인의 멸망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의 직무를 태만히 하여 악인으로 하여금 회개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다. 복음 전도는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자신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살리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이처럼 뭐야? 막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경우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파수꾼이 경고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면서 그 파수꾼의 사명을 충실히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악인은
계속해서 죄를 범함으로 그 죄악 중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충실히 전한 파수꾼은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듣는 자가 귀를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모르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파수꾼도 하나님의 정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번 안 듣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해야 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의인의 대상일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인간의 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를 보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행했다 하더라도 오늘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의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죄를 지으면 뭐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아닌 신자라고 해서 타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공의를 행했던 자였지만은 우리의 장군 안에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죄를 깨우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의인이라도 죄를 짓게 되면 그를 깨우쳐 돌아오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의인도 죄를 깨닫지 못함으로 끝나는 그의 죄악 중에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파수꾼에도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한 그 의인을 깨우쳐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하면 죄에서 돌이킨 의인도 살고 파수꾼도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수꾼이 그의 사명과 책임을 충실히 다하면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때 아무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살릴까 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시는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증에 빠져 죽기 때문에 경고를 주어서 돌이켜 살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있으면 항상 경고를 하십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역할하는 자가 바로 영적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의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심판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고 강조하십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말씀으로 에스겔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임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여 살리게 하시려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애틋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에스겔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목적은 죽어가는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에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 쉽지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려는 그 마음이 없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그들을 깨우치지 않으면 비록 의인이라 할지라도 공의에서 돌이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죄악 중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영적 파수꾼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생명, 한 영혼을 살리시려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힘쓰라라고 하십니다. 한 번, 두 번 전화도 듣지를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깨우치게 할,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게 할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파수꾼의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앞장서가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가 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아버지 늘 깨워주시고 그래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데 앞장서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